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무익한 종의 비유. 이게 다 이제 이 비유를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종의 비유. 요거에 맞죠. 무익한 종은 아닌데 충성된 종인데, 어떤 종이냐, 스스로 충성되게 일해놓고도 무익하다, 자기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종의 비유, 이렇게 해야 사실 이게 맞는 제목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넉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비유는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종을 주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 누구든지 주의 종이라는 것이 꼭 목사나 전도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어떤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제자로 그냥 성도로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뿐이죠. 우리가 다 제자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가 다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세상 일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보상을 바라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일해주는 만큼 나한테 봉급을 준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항상 세상에서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없더라도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하고 때로는 모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는 그런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는 일로 종일 수고한 그런 종에게, 종은 그 당시에 노예죠. 노예인데 당연히 오늘 하루 종일 바깥에 수고했는데 들어와서 이제 쉬어, 밥은 내가 해먹을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들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 밭을 하고 들어왔지만 들어오면 또 주인의 식사를 수종 들어야 되고 주인이 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리고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쉬어야 되는 것이 종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무슨 다른 선물을 주겠느냐, 그것이 당연한 종의 자세가 아니냐. 그 당시에 이제 노예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일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노예와 비교하면서 하시는 아주 강한 말씀이죠. 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다 자발적으로 섬기죠. 강제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은 교회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원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은혜만 받으면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끼치느냐, 얼마나 말씀 가운데 다 목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맞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가 마르면 성도들이 헌신이 줄어들고 은혜가 마르면 다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교회 은혜가 넘치고 하늘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넘치면 신이 나서 막 헌신해서 일하니까 참 교회 일이 쉬운 거죠. 은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항상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 시킬 수가 없어요.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막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 시험 드는 사람이 교회에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다 어떤 일을 의무로 하거나 또 어떤 일을 보상을 바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다 정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모든 일이 다 됐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사람들을 전부 동원하여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를 하면서 시험에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근데 교회 일이라는 건 사실 운동과 같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살 수가 있나요? 좋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은 양식이다.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잘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먹기만 하고 숨만 쉬면 사람이 삽니까? 아니다 말이죠. 아이들이 크고 자라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는 게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성도가 오면은 그 성도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일에다가 이렇게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 교회 정도 붙고 자기 신앙도 봉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닥칠 때가 있고 그래서 시험 들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되냐? 자기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신앙이 확 떨어져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사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한다? 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만 복종하면 모두가 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제가 우리 총회 사무실을 다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서 우리 아주 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말씀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 목회라고 자꾸 생각한다. 그게 목사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고 목사가 탈진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내 교회, 내 집처럼 그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해도. 어디 가서 청소를 하라 그래도 이게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그러면 감사하지. 청소하는 게 감사하지. 왜 나는 청소만 시켜? 왜? 저가지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누구랑 부닥쳤다. 부닥칠 수도 있지. 누구랑 같이 의견이 틀려졌다. 틀려질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양보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이렇게 목회 앞에서 본 첫째는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무슨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큰 교회, 오래된 교회 보면은 다 자기들이 다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막 소외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서 막 주류가 생기고 비주류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일을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 일을 주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둘째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회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셔 난 안 해. 그러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가면은 한인들이 모여 살면 거기 꼭 뭐가 생기냐면 한인회가 생깁니다. 한인회가 생기는데 한인회가 그 미주 한인회 이렇게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미주 한인회가 생겼다가 금방 또 재미 한인회가 생겼다가 또
그다음에 미국 한인회가 생겼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왜냐? 이게 같이 10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6명이 A라는 안에 찬성하고 4명은 B라는 안에 찬성을 하고 서로 간에 막 싸우다가 다수결을 해가지고 A라는 안이 됐어. 그러면 다 10명이 A라는 안을 따라가야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4명이 아이 기분 나빠 그러고 너네들끼리 해 그러고 자기를 나와가지고 또 다른 걸 또 하나 만든단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장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자기 생각이 항상 있고 자기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이 상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상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때 무슨 뜻이 있겠지. 어떤 때는 우리 생각에 꼭 이대로 아니면 안 된, 저 목사님들이 많이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총회 같은 데 가면 많이 싸우는 이유가 목사님들 다 자기 생각이 뚜렷하잖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 주로 고집이 세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 주장하고 그때는 말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총회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피튀기게 싸우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지구가 멈출 것 같지만 내가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펴면 안 된다. 늘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세 번째는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 헌신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또는 선행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안 그럴 수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상을 다 받아버리면 뭐가 없다? 하늘의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다 빼서 이 땅을 찾아 먹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의 일은 의무적인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네가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를 하거나 무슨 어디에 들어가면 계약을 맺잖아요. 당신은 이렇게까지만 하십시오.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동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그거 한 게 전도사님으로 이제 제가 전도사로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로 들어가서 전도사로 내가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요즘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딱 있으니까 딱 목사님한테 저한테 잡 디스크립션을 주십시오. 잡 디스크립션이면 노동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을 딱 써서 너는 아침 몇 시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뭐 하고 뭐 끝나면 집에 가고 이렇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 딱딱 이렇게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가 세상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번 지당하죠. 그래야 서로 간에 편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뭐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맨날 그러면은 또 그렇기도 하고 어디까지 자기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끝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세대에서 볼 때는 그런 질문이 상당히 당돌하고 주의 종이 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전도사 때는 어땠냐? 교회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곳에 일은 다 했어요. 집사님들이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한다 그러면 전도사가 가서 청소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할 사람이 없으면 전도사가 가서 공사하고, 아침에 열쇠를 딸 사람이 없으면 제일 먼저 가서 문 닫아갖고 성도들 다 들어오고, 끝나면 자동적으로 청소까지 다 하고 세게 다 치우고 맨 뒤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했지 무슨 잡 디스크립션 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전도사가 사례를 많이 받습니까? 파타임으로 항상 일하니까 기껏 해봐야 뭐 몇십만 원 받는 거 그건데
그렇지만 전도사가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됐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런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런 설교를 말씀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를 절대로 내가 임시로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섬기지 마라. 그냥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전도사만 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저는 임시로 일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전도사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평생 섬길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목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 정말 충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딴 건 몰라도 정말 한 가지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저희 교회는 전도사 모집 공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도사님들이 충성된 종들이 줄을 섰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샌프란시스코에도 거기는 신학교가 없어요. 골든게이트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하나 있는데 아주 멀어. 신학교가 없어. 신학교가 없으니까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지.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없는 거예요. 영전사님도 없고. 그런데도 저는 별 걱정하지 않았어요.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사 때 참 하나님께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사님들은 충성된 분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동역자의 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왜냐? 그게 다 자기 목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쌓는 길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게 돼 있다니까. 그걸 뭐 자기 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들 중에서 뭐 일 안 하고 그래서 가만 내버려둡니다. 한두 번 얘기하고 만다 안 듣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 복 자기가 쌓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의무로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밖에서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식사 수종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 가져야 되는 한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없어요. 해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 밤을 새야 된다 그러면 밤을 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피곤하다 쓰러지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가 정상이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우리 교회 오신 전사님은 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은 다 노동계약이 있고 일의 범위와 권한을 알려줘야 되지만은 주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디까지만 일하면 내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자세다. 주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는 거다. 의무로 일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가 뭐냐? 어머니의 일에 계약 조건이 있냐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하루에 딱 내가 우리 아이의 기저귀는 하루에 5번 갈아주는 걸로 하고 7번까지 갈아주는 건 특별 수당을 받고 내가 2번 더 갈아주는데 8번째 쌀은 건 내가 안 갈아준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없다 그 말이죠. 애가 뭐 밤에 아픈데 들고 뛰어서 병원에 가는 거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난 낮에만 일하게 돼 있는데 밤에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이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런 심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항상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뼈 빠지게 일을 시키고, 야 그렇게도 못해? 성경에 봐. 들어와서 또 다 하고 주일에 수종을 들고도 무익한 종이라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거는 위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을 사람이 일할 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 나오죠. 나옵니까? 왜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죠? 여자분들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 뭐라 그래? 야 여보, 당신 성경에 뭐라 그랬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어? 어디서 순종하지 않고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돼야 돼요.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허물을 다 덮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남편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원리가 거꾸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거꾸로 가서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거꾸로 당신 주님이 그랬으니까 순종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전도시키면서 막 돌아보지도 않고 뼈 빠지게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의무가 어딨어?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무슨 부장이라든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피로도를 살펴야 돼요. 성도들의 피로도. 영어로 이걸 fatigue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해갖고 이 근육의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근육이 막 피곤해갖고 막 무겁고 그러면 좀 쉬어야 돼. 일하지 않고. 그렇죠. 계속 일하면 그게 인대가 끊어진다거나 우리 유 목사님처럼 그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도를 살피면서 항상 목회자나 지도자나 또는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군대에서도 막 훈련, 유격 훈련을 시키다가도 애들이 와갖고 조금 제가 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심하게 지금 일사병이 걸리겠다 싶으면은, 야 너네 가서 쉬어. 중간에 이렇게 쉬어야 하고, 그게 좋은 조교지. 그냥 막 돌리면 사고가 생깁니다. 누가 죽거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좋은 조교는 어떤 조교냐? 아주 뼈 빠지게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면서도 어디까지 얘들이 버틸 수 있는가, 어디까지 얘들이 할 수 있는가를 잘 알아서 그때 이렇게 딱 쉬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늘 성도들의 피로도를 살피고, 너무 고생하지 않는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친구 부장님이 누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다는데, 우리 설거지에 그 좀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피로도가 쌓인단 말이죠. 설거지 하는 사람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자원해서 하되 이렇게 조금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바로 됩니다. 둘째는 종은 사례가 없다. 9절 말씀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감사하겠다는 말이 영어 카리스, 원어로 카리스인데,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종이 충성되게 일했다고 그때마다 상 주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당연한 거다. 선물을 주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역에서는 사례하겠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보상을 바라지 마라. 보상을 바라지 마라.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지, 사람의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확 나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집사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어떤 감리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감리교회가 이제 교회 신축을 했어요. 교회 신축을 해서 교회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마곡간을 사가지고 넓은 파킹장이 있게 있었어요. 그 파킹장이 전부 다 막 잡초더미 오고 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를 파킹장을 만드는 그런 설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를 부르더니 문집사가 그거 좀 계획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파킹은 어느 정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몇 대 정도 여기를 파킹할 수 있겠냐. 그래서 계산을 해갖고 이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봐라 그래.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시간이 없는데도 밤새워가지고 도면을 딱 그렸습니다. 다 그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본당이 바로 코앞인데 본당 앞에다가 다 본당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올라가면 바로 본당이에요. 옆에 교육관이. 근데 거기다가 차를 다 갖다가 사람들이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를 본당을 그 코앞에다가 대고 이렇게 예배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를 이렇게 좀 분수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거기를 차를 이렇게 돌려서 파킹할 수 있게 또 노인들 데려줄 수 있게 하고 뒤쪽에다 이렇게 파킹장을 쭉 만들었으면 조금 멀더라도 멀어봐야 기껏해봐야 뭐 한 50m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갖고 쫙 아주 그 동선이랑 모든 것을 다 기가 막히게 딱 내 딴에는 해가지고 딱 목사님한테 갖고 갔어요. 밤에 수요예배 때. 근데 목사님 딱 보더니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딱 뭐라냐? 이거 근데 너무 조잡한데? 딱 그러. 조잡? 그 소리에 열이 확 받는 거야. 지금 하여가 건축가 나와서 몰라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속으로. 라고 그날 딱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들고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때 엄청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건축가가 이게 다 앞에다가 이렇게 좀 여유를 놓고 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게 나중에 마음대로 하는 거 놔뒀더니 다 포장하고 다 코앞에다가 파킹하고 물론 멀리 하는 사람도 있지.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갔는데 그러니까 엄청 시험 들더라고요. 아니 이틀 밤인가 새가지고 그거 다 제가 갖고 그렇게 했는데 조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뭐 기도하고 넘어갔는데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면 시험 듭니다 우리가. 왜냐면 다 사람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잘 몰라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진짜 축복이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칭찬 한번 해준다고 뭘 주겠어요? 뭐 돈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말만 그저 기분만 한번 좋게 하고 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는 보상은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세요. 100%.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꺾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선물 받는 것을 잘 잊어버려요. 누가 줬는지.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줬는데도 물건 같은 거를 별로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정말 가난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우리 청년 하나가 무슨 내가 생일인지 뭐 크리스마스 때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때 만년필 같은 그 삐삐 그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거든요. 페이저라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거기에 이렇게 딱 넘버가 뜨는 거예요. 삐삐하고.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게 돼 있는 건데 난 삐삐를 안 썼거든요. 그걸 잘 안 썼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새로 나온 만년필 스타일이야. 이렇게 만년필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다 딱 그냥 꽂고 다니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선물한 거예요. 고맙다 그랬지. 그러고는 일주일 만에 그걸 잃어버렸어. 삐삐를. 제가 원래 그럽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당 감독이 돼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교회를 방문을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는 차 안에서 그래. 이번에 가면은 당신이 그 김남일 집사를 좀 칭찬을 해줘야 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원래 충성된 집사니까 제가 칭찬을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신한테 왜 그 만년필 삐삐 사줬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갖고 설교하다가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참 성도들이 저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감독도 돼서 지금 전 미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그 삐삐를 그 어려운 때에 사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게 제가 딱 한마디 했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장로님 됐어요, 그분이. 장로님 됐는데 얼굴이 저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이 정말 잘 팔린 이유로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사람도 누가 이렇게 잘한 거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 그거를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또 좋은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 사례비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 사례비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11조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생활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역자나 부교역자나 다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만 생활을 책임져 주고 이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그냥 사례비로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하는 종들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그거는 교회적으로 그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덕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례를 받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사례비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사례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는 넉넉하게 그 힘닿는 대로 그렇게 줄도록 노력하고 일하는 종들은 받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종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려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싶은 순간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시야 왕이 정말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52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했잖아요. 16세 왕이 돼서 68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크게 세웠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선 것도 내가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만은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끌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저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이게 무슨 어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일을 시키나요? 누가? 우리가 지금 예를 이렇게 들어있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우리 앞으로 종교 담당 특별 보좌관 일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례가 문제입니까? 이 대통령이 부르셔서 우리 전 한국의 종교에 관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다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하게 된 거는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이 그러라 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아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옛날에 일본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남양군도 중에 어떤 유명한 전투가 있잖아요. 전투를 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따발총을 대야 되니까 도저히 이거 막 계속 죽는 거야. 그런데 사령관은 계속 전진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연대장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부하들이 죽는데. 대놓고 말이야 죽어가는 꼴을 못 보느냐 그런데도 이건 명령이다. 무조건 돌격해서 진지를 치더라. 어떻게 해? 그래서 수가 없으니까 뽑습니다. 야, 1분대를 뽑는다. 12명쯤 나와가지고 저걸 갖다 격파할 사람 뽑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탁 출탄하고 이거 다 메고 그냥 싹 들어가고 밑으로 기어 올라가갖고 고지에다가 탁 던져갖고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뛰어 올라가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럼 특공대로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그 중에서 날래고 제일 용맹하고 제일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반 이상은 다 죽습니다. 올라가다가. 그렇죠? 그래도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쓰임받은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쓰임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섬김으로 은혜를 받는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돕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를 누가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뭐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감히 돕겠어요? 그렇죠? 당신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시려면 교회 오세요. 은혜가 아니고 돕기 위해서 하면 오지 마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교회를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는 양떼를 돌봄으로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은 교회를 섬김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뭐 따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은 특권이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특권이다.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참 헌신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가 하나님 은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이렇게 오면은 꼭 한때 그랬어요. 꼭 무슨 거지가 돈 얻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평촌의 어떤 큰 교회에 거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수요일 날 그때부터 벌써 한 10 몇 년 전인데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어.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 10시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때 예배 드리고 10시 예배가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근데 오후 예배를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목사님이랑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야. 근데 참 오늘 선교사님 같이 식사하시는데 이 필리핀에서 온 제 후배 목사인데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내가 아유 귀한 일 하신다 그랬더니 근데 오늘 와갖고 여기서 성경보고 하기로 돼 있는데 아유 딱 제가 5분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5분만 하고 목사님이 나머지 시간 다 하라고.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래.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가 먼저 선교보고를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그 뒤에 하기로 했는데 5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5분에 됩니까? 하다 보니까 한 25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니까 제가 짧게 설교를 한 15분 하고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좋은 날인데 미국에서는 선교사가 최고로 대우받는다. 선교사가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선교대회를 하잖아요. 우리는 좀 하루 이번에 선교사가 나오지만 하루 하지만 하면은 온 교회와 그 마을이 다 축제 분위기로 되고 다 교회에다가는 일장 그거 다 붙여놓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막 그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다 1년 동안 선교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모든 높은 직책은 다 선교사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바로 내가 지금 나가서 할 거를 그분들이 대신해주고 내가 선교를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근원을 만드신 분들이 다 그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돈을 도와서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정말 진정한 종의 자세입니다. 이 종의 자세를 깨달아야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만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신실한 사역자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주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